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3장 1절에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몇 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연결도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워낙 내공들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2장까지는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면서도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하면서 외면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 원형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3장인데요. 3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 사도들의 행전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고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사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압니다.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 그다음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자, 성경에 나오는 제9시는 우리로 하면 이 3개 중에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어요. 자, 일단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주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사단의 방해 등을 생각하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우리 해사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기도 알람 같은 거를 좀 정해서 그 시간을 정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아니면 점심 먹고 한 12시 한 반쯤 우리 회사 교인들은 다 기도 알람이 울리는 거죠. 딱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기적이 오늘 본문인데 이 기적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맞닥뜨린 기적이었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잘 지키는 게요, 의외로 영적인 파워를 줍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 3번이 좀 적당해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쯤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자기 전에. 여러분, 이걸 해내는 게 힘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를 해내는 게 영성이에요. 단순하지만 단순함이 파워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이 단순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한 하나님과 약속한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기도해내는 거, 그게 힘이죠. 어제 가슴을 억누르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도 오늘 3번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물론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모습,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약속을 좀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한 30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왜냐하면 더 길면 또 다시 잠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점심에는 한 20분 정도,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또 2, 30분 정도. 이 3장 1절이 제게 상당히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간다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여운이 있어요. 아니, 더 나가서 되게 아름답고 저는 너무 경이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 누구랑 같이 갔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머물러게요, 기도해라, 이 두 사람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코 골고 잤어요. 너희들 기도해 줄래 나를 위해? 근데 얘네들이 코 골고 잤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럼 감동적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별 감동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세상에 감동적인 일이 많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감동받을 일이 많지만, 가장 감동적인 일은 사람이 성장한 모습을 볼 때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사관학교니까 생도 때 이곳저곳 다니던 사람이,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던 사람이 중견 간부가 되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기 3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가장 안타까운 점도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40살이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어요. 구걸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지금 괴로움이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좀 괴롭습니다. 그게 약간 군목이라고 하는 이 채플린이라고 하는 게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늘 지역을 이동하며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 이게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됐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루 3번? 말은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쳐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딴짓하다가 잃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제가 지키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하는 거. 저 이거 지금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보다 보니까 제 뇌가 죽는 것 같고 정신이 이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1시간은 핸드폰 안 한다. 딱 둡니다. 안 하려고요. 그 시간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내 영성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켜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시간에 이 둘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 방문한다고 할 때 모든 일과는 그 약속을 중심으로 진행되죠.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 상상할 수 있나요?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물며 대통령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그 시간을, 제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도 없다면 과연 그가 크리스찬일까요? 말만 크리스찬이겠죠.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자, 여기 등장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앉은뱅이라고 하지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주었어요. 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으니까 무슨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리고 커서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반드시 빌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내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혼자 살아요? 없습니다. 엄마가 돌봐줘야 돼요. 커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분 세상에 구걸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선포는 우리 모두를 향한 외침입니다. 4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봤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목해서 봤다. 앉아 있는 모습을. 그동안 뭐 처음 본 건 아니겠죠. 교회 가면서 몇 번 돈을 적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를 주목해서 봤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해서 보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인지 모르겠고, 사관학교를 다닐 때인지 모르겠고, 이곳에 있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저희들은 그저 태어나서 부모님의 돌봄 속에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떤 순간, 매 순간 주목하여 나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할 때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아플 때도, 때로는 싸울 때도, 배를 탈 때도, 뭐 술을 마실 때도, 방황할 때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함입니다. 그 감사함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를 주목해 보고 계셨구나.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앉은뱅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우린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주목해서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뭘 줄까? 그러니까 뭘 줄까 하고 본 겁니까? 머니. 돈을 좀 줄까? 하고 봤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자,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거기서 실망했겠죠. 뭐야? 에이. 뭐 평소 같으면 베드로도 돈이 없으니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없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소중한 걸 주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소중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지? 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봤겠죠. 뭐가 있다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문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진짜 많이 들어봤고요.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찬양 아세요?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진짜 모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좀 알 것 같은데. 아, 집사님 아십니까? 네. 뒤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 어릴 때 이 찬양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참 유명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는데 예수 이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뭐가 있을까? 나는 은과 금이 있을까? 예수의 이름이 있을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은과 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는 그런 사도, 그런 사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는데 은과 금만 믿고 날뛰는 사도, 사람. 이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사도는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그런 사도겠죠. 근데 이왕이면 은과 금도 많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이 이 안진뱅이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나한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안진뱅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도 이런 일을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진뱅이가 누구라고요?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저희에게, 나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거에 감사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대상이 바로 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진뱅이였던 나에게 구원이 왔다니, 내가 예수 믿게 됐다니, 나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했다니, 하루에도 이것이 수차례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게 말이 돼?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목하셔서 나에게 일어나 걸어 크리스찬이 돼,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서로 좀 친절하게 대하고 해서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주목해서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이 사건은요, 너무너무 엄청난 신비로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 그래서 이렇게 해사교회를 섬기고 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일어났구나, 구원 받았구나, 우와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안진뱅이였다는 사실. 우리가 그 축복의 첫 대상자들입니다. 마지막 묘사를 볼까요? 7절 8절.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7절을 읽으면 재밌는 게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근데 그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였다는 사실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에서 발목으로 힘이 이렇게 들어갔다, 얻었다라는 표현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이해가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묘사 언어이니까 죽어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고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뛰기도 했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 사람에게 성전 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만나는 진정한 그런 미문, 아름다운 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여러분, 우리 해사교회가
그런 미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베드로 흉내를 한번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모두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 충만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인생을 사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동안 해사교회를 진짜 성전 미문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고 물을 주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다고 또는 뭐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작은 분량만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받은 이 기적이 저 여러분에게도 늘 차고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회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안진뱅이였던 저를 주목하여 봐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시간, 기도의 시간 지키며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해사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